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바로 다음 구절인 9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 그 전에 나오는 내용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정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온전히 기도가 뭐냐,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약간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정확히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힘들어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기도를 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모르겠어가지고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주기도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기도, 명령된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지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신 기도,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 이게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은 사실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문구라고 한다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려는 건 아니지만 주기도문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원래 기도라는 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도 알고 있고, 한나의 기도도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신에게 또 기도라는 걸 했었거든요.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이미 많은 종교인들이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딱 볼 때,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랑은 다르더라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이제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가 다릅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딱 한 명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벤 성도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 됐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고 기적적으로도 우리 중에 누구도 기도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는 참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제 점검해보자 이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이 제자들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물어봤어요.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잠깐 나누려고 하는 주기도문인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배우지 않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지 않는, 첫 번째 감사를 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간구하고, 이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도 아닌데도 그게 마치 법칙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이제 우리가 잘 배우고 그대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달랐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여러분, 성경에도 매우 특이한 방식의 기도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주 특이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의 대결을 펼칩니다. 사실 그 대결은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이냐를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엘리야나 바알의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기도의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잘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네. 그러니까 그들은 바알에게 응답하소서 계속 얘기해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근데 이게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응답해 주시옵소서 계속 막 외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제 굉장히 특이한 기도의 방법이 나와요. 먼저 27절에 보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시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러니까 우리라 그러면 놀리는 거야?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들은 놀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더 크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주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더 크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막. 여러분 그거는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건 성경에 근거하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하는 거. 자, 그들이 어떻게 하죠?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모든 하나하나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자,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방식을 간절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간절함을 표현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이방 종교 행위에서 나온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진짜 100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간절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종교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런 기도의 방식이 더 웃긴 건 뭐냐면 자기들의 규례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규례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땐 이렇게 해야 돼. 더 세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떤 기도원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요즘에도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제발 성경 좀 읽고 신앙생활 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외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고 그냥 막 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규례로 돼 있었어요. 만일에 바알 신이 있었다면 너무 섬뜩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신이라고 부르는데 막 협박해요.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데 이래도 안 들어줄 거예요. 이런 거죠. 지금은 다 끝났지만 이 사람이 인생이 거의 다 끝났지만 개그맨 서세원 씨가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 서세원 씨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 인격 모독한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서정희 씨랑 결혼하기 위해서 매일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래도 결혼을 안 한다 그러니까 하루는 밤에 차를 태워가지고 결혼 안 해줄 거면 차라리 죽자.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내면 이렇게 결혼하면 뭐가 됩니까? 이건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야 은혜지.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이런 남자랑 평생 어떻게 삽니까? 헤어졌죠. 여기 당연히 헤어졌죠. 헤어지는 게 잘한 거죠. 걸을 사람을 잘 판단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꾸 간절함을 강요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는 자기 신을 자기가 간절하게 하면 조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간절히 하면 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줄 거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마음, 간절함으로 신을 조종하겠다는 생각은 가장 사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악한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더 깊은 내면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냐면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줄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해를 해서라도 하나님한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는지,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뜩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박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의 기도를 받으실 분인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너무 재밌는 말 아닙니까?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나님께 뭐 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더 간절히, 더 세게, 더 오래 막 5시간, 10시간 해야 돼, 그럼 막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잘 확인합시다. 네. 하나님을 달래서 혹은 뭐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받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죠. 그러니까 사기꾼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진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속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제자들의 이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도 계속 사실은 확인을 해야 돼요.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일에 그때 그 질문 안 했으면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하고 싶은 말 주저리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협박이나 하고 그랬을 겁니다. 재미있는 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해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렇게는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는 하지 마. 근데 제가 설교하기 너무 좀 그런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는 하지 마.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뭘까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기도할 때 너희는 연기하는 사람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하는 사람, 연기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배우가 극 중에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극 중의 캐릭터를 연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마동석이 진짜 그렇게 뭐 센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마동석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극 중에서 그렇게 그 캐릭터를 만들어놨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기도하는데 누가 연기합니까? 아니야, 연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이 연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건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기합니다. 하나님, 일단 목소리를 깔아요. 평소에 대화 중에 문현봉 집사님처럼 목소리가 저러면 그게 당연해요. 목사님, 이게 당연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멋있지가 않은 분들도 여기, 그러니까 뭐 대표 기도만 하면 멋있어져요. 하나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들 중에도 목소리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불쾌해서 대화식으로 해라고 제가 이제 꼭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죠. 뭔가를 바꾸는 이유는 경건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래요. 2-3시간씩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게 생각하겠지,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다. 사람이 보라고 들으라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눈꼽만큼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기도를 사람한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고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대표 기도가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는 기도들을 왜 그때 할까요?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때 하는 거예요. 들으니까. 나라와 정치와 위정자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신다면 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 예를 들면 뭐 우파면 좌파가 알아야 돼. 좌파면 우파가 알아야 돼.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혹은 내가 나라와 정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왜 사람들이 들으려고 합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예배 시간이라고 정해놨는데 그중에 기도 뭐 3분 4분, 뭐 사실 좋은 기도는 2분 내에 끝내셔야 됩니다. 2분 내에 끝나는 그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걸로 수행관으로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사람들을 들으려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혼자 묵상 기도할 때 그 기도하면 좋죠. 근데 혼자는 기도도 안 하고 개인 기도할 땐 절대 하지도 않는 기도를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한다? 그건 사람 들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연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기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교회들 생각해 보면 심각하게 기도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다른 기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일깨워주기 위한 계몽적 기도를 하더라고요. 계몽적 기도. 그거 너무 웃기고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는 정보 전달 정도의 의미로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 그 교회에 있었어요.
어떤 나쁜 사람들은 대표 기도 시간을 통해 자기가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하기도 해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들 누구 들으라는 거지, 그렇죠? 선동하는 거지. 기도는 하나님한테 해야지. 왜 지금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이 주님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어떻게 대표 기도 때 기도해요? 그 교회 제 이름을 못 말하지만 뭐 어떤 사람 담임 목사님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정신 나간 거지.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예, 혼자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지. 혹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아무개 집사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대통령이 막 어떻고 이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왜 그렇게 해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알고 하는 건지. 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듣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식당밥을 더 맛있게 해주시고. 그래, 저는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식당밥을 맛있게 하는가? 뭐 전등한 분이니까 가능은 하겠죠. 근데 자기가 어제 점심도 배부르게 먹었고, 어제 저녁도 배부르게 먹었고, 소화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오늘 아침도 먹고 왔는데 무슨 수로 점심을 맛있게 해줘요? 불가능하지. 금식을 하고 오세요. 그럼 저절로 맛있어져요. 네, 그런 거지.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표 기도 시간에 할 만큼 중요하죠. 맛있어지는 건 중요한데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냥 사람한테 대놓고 말하지. 왜 기도한다고 빙자해서 그렇게 하는가? 대표 기도에서 너무 모자란 기도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인데,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분은 즉각 기도를 멈추게 해야 됩니다. 당신은 3개월 기도 정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는 기도가 아닌 거를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개인 기도를 회복하시면 근데 기도 달라집니다. 무조건입니다. 개인 기도가 회복되면 공식적인 기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가 인정받는 도구로 사용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외식하는 자, 연기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아침 9시, 12시, 3시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이 되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은 쉐마라고 해가지고 신명기 6장 말씀이나 민수기 15장 말씀을 잠깐 외우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일단 어떻게 하냐면 3시 기도 시간이면 2시 50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광장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3시가 딱 되면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보고 있다가 딱 되면 두 손을 딱 들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수근거리는 말이 들려서 그래요.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한다. 저 사람 진짜 영적인 사람인가 봐.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더 길게 기도해야지, 옷도 더 멋있게 차려입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을 찾고,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하시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그것도 모퉁이의 자리를 잡고 기도하는 거죠. 한쪽 면에 서면 한쪽 면만 보이니까, 모퉁이에 서면 양쪽 면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그렇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거 기도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왜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니까. 사람은 기도에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잘 보여봤자 사람은 기도 응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기도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을 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말이죠. 엄청 멋있게 막 시적으로 우리가 기도했다고 쳐요. 제가 오늘 만약에 말씀을 여는 기도를 했다고 쳐요. 그 응답 안 돼요. 그 응답이 안 된다고. 그게 뭐하러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해야지, 기도는. 받을 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응답이 없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렇죠?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어디 기도도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습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거. 이런 거죠.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장황하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천지 지은 것과 이 땅 창조한 것과 온 세상 지은 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뭐하러 세 개로 구분해서 얘기합니까? 그렇죠. 네. 근데도 계속적으로 의미 없는 말을,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기도 시간 가지고 자랑하는 건 역사상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나 기도 10시간 해. 그런 분들 계셨거든요. 멍청이 인증이에요. 그 얘기를 왜 하고 다니? 나 5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10시간 기도해. 난 2시간 기도해. 이건 그냥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그런 자랑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이런 분들이 제법 계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이것도 자랑은 안 해요. 교회를 많이 다녀본 게 왜 자랑입니까?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이 교회는 너무 기도 안 해요. 이거 진짜 웃기는 말입니다. 맨날 소리 지르는 교회나 가봤나 보죠. 예, 바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 찬 그런 교회나 가봤나 보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소리 안 지를 뿐이에요. 하나님한테 여쭤봐야죠. 목사님이 왜 목소리도 안 쉬어? 은혜가 안 되는 교회구만. 기도는 그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경건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근엄과는 달라요. 목소리의 크기와 기도 시간의 길이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입장제일교회 오셔가지고 선교사님이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한 30년 전에 설교하신 건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어떤 기도원에 가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침 옆에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았대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 중에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이 사람한테 기도로 지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 깜짝 놀라라고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일어났대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쇼한 거지. 자기만 힘든 거예요, 그거. 왜 그러고 있냐 도대체. 그 다음에 그 옆에 앉은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그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옆에 와서 앉았는데 3시간 동안 옆에서 그냥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은 3시간 동안 기도한 게 아니고 쇼한 거죠.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를 설교 때 자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이 당연한 거를 자꾸 잊어버리세요. 자꾸 사람 들으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대표 기도와 식사 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늘 부탁드리는 건, 대표 기도는 적어서 하세요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멋있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앞에서 안 적어서 하면 애드립을, 우리 오전선님 표현대로는 이제 애드립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횡설수설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정직하게 적고 그거를 한다. 그래서 적어서 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해답으로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골방 기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골방 기도.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골방, 문을 닫고 해라. 은밀한 중에 해라. 이겁니다. 골방은 큰 방 뒤쪽에 딸린 작은 방이 골방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밀실이라는 의미죠.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이라는 건 물리적인 또 하나의 방을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과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의 1대1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방은 집에만 있는 건 아니죠. 집에 있는 것만은 아니죠. 아무도 없는 낚시터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남편들 낚시터 간다고 할 때 너무 방해하지 말고 기도하러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뭐 또 그냥 또 뭐 일주일 내내 그러다가 주말에 교회 와야지. 왜 나쁜 사람 왜 낚시터를 가지? 근데 이제 왜 낚시터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러 가는구나.
저게 저 사람의 골방이구나. 이게 맞죠. 어떤 사람들은 뭐 자동차일 수도 있겠죠. 혼자 운전하고 갈 때 하나님한테 기도가 깊어지는, 저는 그렇거든요. 기도가 깊어져요. 네.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는 음성은 꺼놓으시고, 음성까지 해놓으면 우리 기도가 나중에 공개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정말 깊은 순간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기도에 가장 방해되는 세력이 뭐냐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하는 거죠. 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 지식인처럼 들릴까? 아니면 저 사람 저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저렇게밖에 기도 못해? 라고 평가할래나? 그게 하나님과의 기도를 막는 거야. 막는 거야. 예.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 기도가 아닌 게 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받을 상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백날 소리를 질러가면서 목이 다셔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왠 줄 아세요? 기도는 그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 예수님께서 그거를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해야 된다. 골방에서 해야 된다. 여러분 제발 기억하십시오. 골방에서의 기도가, 이건 제가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의 기도가 우리 삶을 바꾸고 완전히 뒤집어 회복시키고 놀랍게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방에서의 기도가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거 시작하십시오. 진짜 이거 시작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강남에서 되게 잘 나가는 쪽집게 과외교사였어요. 50대 중반이었는데 천안의 과외교사와는 다릅니다. 강남의 과외교사는 이제 벌이가 다릅니다. 아주 잘 나가는 분이셨어요. 얼마 전에 어떤 일타 강사가 자기가 몸이 되게 안 좋아서 일을 조금 했을 때 1년 수입이 258억이라고 한번 인증한 적이 얼마 전에 인증했거든요. 그분은 엄청 잘 나가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같은 동네에서 서초동에서 이사를 여러 번 다녔는데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이분이 이사할 때 제일 먼저 살피는 게 이 집에 내가 기도 골방으로 쓸만한 방이 있는가 그래요. 자기가 얘기해요. 집을 보러 갈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기도 골방이 있는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공간,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혼자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너무 존귀한 거예요. 우리 애들 방, 학군, 하여튼 모두가 고려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랑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이건 못된 것들 생각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먼저 기도 골방을 찾고 하나님께 컨펌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6절에 나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가 은밀한 중에 있을 때 우리도 매일 경험하는 건데 누구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두렵습니다. 나만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만 끝난 것 같고, 나만 외면당하는 것 같고, 그게 그렇게 외로워지고 벅차게 느껴집니다. 공황장애 같은 느낌이 오는 거죠. 사람들은 많은데 막 나 혼자 어쩔 줄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은밀한 중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뒤덮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당연히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 압니다. 하나님과 1대1 기도, 1대1의 대화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기도해주고 밤마다 이제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너 그냥 나오지 말고 기도하고 나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래서 계속 기도에 대해 가르쳐줘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거고. 네. 개인의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 개인의 예배가 사라진 지 오래라면 우리 영혼은 이미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자기는 모릅니다.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암이 걸린지 모르다가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는 것처럼 영혼의 병은 전혀 겉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 있는가 없는가 합니다. 그거 없으면 병 걸린 겁니다. 있으면 병 걸린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누구도 모르는 그 깊은 1대1의 대화가 있는가. 맨날 상담가 찾아가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 말고, 그런 그 기도회가 준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가는 1대1의 대화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1대1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아무도 모르는 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1대1의 대화. 어떤 훌륭하다고 알려진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신실하다고 알려졌던 분이세요. 특별히 그분은 하나님께 늘 깊은 기도를 한다고 알려진 존경받는 분이세요. 한 번은 목사님들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밤 8시, 9시에 갑자기 혼자 나가시는 거야. 다른 분들이 물어봤어요. 왜 저러셔? 어디 가셔? 그랬더니 그분 지금 기도 시간이야. 옆에 있는 분이 맞아. 그분 지금 기도 시간이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은밀함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가 다 얘기하고 다닌 거야. 나 9시에 기도해. 나 9시 기도 시간이야. 여러분 이게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맞아요. 은밀함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결국 그분은 은밀한 기도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저분은 은밀한 기도를 하는 분이 아니야. 여기저기 나 기도 시간이야 그러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 능력은 은밀함에 있어요. 은밀함에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크루벤 성도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받은 지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생각나세요? 저 너무 행복하고, 저 지금도 행복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사라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감격을 가지고 있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크루벤 성도에게 무언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 가르쳐 줄 때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헌금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 이러니까 그분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게 자기는 부담스러운가 보지? 나 하나도 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직접 물어봤어요. 당신 세례받고 지났는데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5개월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이 고백을 꾸며서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설교 준비한 걸 그대로 보내줘요. 태국에. 그래서 이거를 다 태국어로 번역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설교문을 읽으면서 태국어를 읽으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저에게 고백한 고백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이게 그분의 표현이에요. 그날 이후로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저는 그분 원래 착한 분인 거 알고 있었어요. 저분은 원래 착하지 생각했는데 그분 표현으로 완전히 달라졌죠. 세례받은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너무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있대요. 저 그 얘기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치? 저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마땅한 고백이지. 저 기쁨과 저 감격, 우리한테도 다 있었는데 왜 사라진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내내, 점심과 오후,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자기는 지금, 왜냐면 이분이 처음에 물어봤거든요. 세례받은 다음 날 저에게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 쭉 드렸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매 순간 깊이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받은 것을 알고 난 후에 얼마나 감격적이었고 기쁜 날들로 가득했었습니까? 벤 성도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문을 먼저 예배 전에 보내드리면 임혜진 집사님이 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벤 선생님한테 예배 전에 미리 전달합니다. 그것도 몇 번을 거칩니다. 태국어 갔다가 한국어 갔다가 태국어 갔다가 한국어 갔다가 다시 바뀌는 게 뭐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번역해서 보내면 그것마저도 벤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최소한 2-3번을 다시 녹화된 걸 본대요.
자기가 잘못 들었거나 빼먹은 게 있을까 봐.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나와서도 좋은데, 그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너무 귀한 거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결정적으로 저에게 물은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근데 저랑은 개인적인 통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 개인한테 그렇게 개인적인 내용을 자기 삶을 아는 것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죠? 그랬더니 자기가 고민하던 부분, 힘들어하던 부분,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 설교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말씀이 들리는구나, 이 생각했어요. 말씀이 들리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는 거죠. 근데 그건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제가 백날 똑같은 설교를 해도 우리가 하여튼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데,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말씀이 들린다는 건 성령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똑같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한 성도님께서 평생을 불교신자로 사셨고 당연히 예수 안 믿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등록을 했어요. 근데 등록할 때 뭐라고 처음에 감사원금 쓰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벤 선생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유독 나에게 개인적으로 마치 내 상황을 알고 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나 들으라고 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들으라고 안 해요. 이 설교 기껏해야 30-40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순간을 기껏해야 제가 2,000단어 말하겠습니까? 한 3,000단어 하겠죠? 그 짧은 순간을 어떻게 당신을 위해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그냥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프게 들리거나 들린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원래 그 순간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나를 되게 영적인 사람으로 보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래가지고 그럼 앞으로 나한테 잘해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안 하고 솔직하게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그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도 똑같아요. 벤선에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동시에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설교자의 능력이 아닌 거죠. 성령의 은혜인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전 남자가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을 보면서 입장제일교회 성도들 너무 그리워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립대요. 그래서 우리도 당신을 사랑해요. 근데 이게 교회고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도 자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께 1:1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주님께 충성할 때는 내가 마치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디라도 갈 수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걷고 싶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예수님 걸어 그랬죠. 걸었는데 곧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고 깊이 빠져들어가는지라 이렇게 써 있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소통할 때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다른 것들을 보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입고 가면 저 사람이 날 비웃을까? 왜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꼴비기도 싫은 사람 오늘도 올까? 이렇게 일부 예배를 나오세요. 진짜 그러실 거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났거든요.
근데 그게 왜 언제부터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 은밀한 대화가 유일한 답입니다. 진짜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다시 나가셔야 됩니다. 단지 감정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가 곤고한 날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실에 무너지만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뭐 제일 힘들다고 누군가가 얘기하던데 어떻게 지금 시대를 제일 힘들다 그럽니까? 초대교회 로마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제일 힘든 시대. 다 뻥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편한 시대죠, 솔직히. 예. 근데 극악무도한 로마 시대마저도 신자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나 현실의 무너짐 때문에 시작된 영적인 무너짐은 주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건 사탄의 짓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너무 힘들고 막 고난 같고 서운하고 막 상처가 되고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무조건 자기 골방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나의 답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답입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수렁으로 빠지지 않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 네,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요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요구하는데 하나님 요구 들으시는 말이 아니에요.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요구를 말하는 것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붓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1시간 하면 59분을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시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내 필요를 가르쳐드리기 위해서라면 간구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왜 골방을 만들면서까지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귐이죠. 하나님께 편지를 쓰시는 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죠. 친애하는 하나님, 그럴 수도 있겠고, dear, 크루벤이 저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한국인들한테 복음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태국어로 뭐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영어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계속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여러분 그게 제일 큰 함정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십니까? 이젠 식어졌던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깊은 사귐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건 오직 연약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어떤 문제와 아픔과 고통도 능히 이기고 넘어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쩌면 다 무너져버린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지고 인정받고 판단받는 것만 남아버린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젠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다시금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기쁨과 감격과 기적이다라고 말할 만한 그 고백들이 우리 속에 다시 시작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멋있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